이번 강의는 창세기에 기록된 대홍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말씀입니다. 일명 노아의 홍수라고 하죠. 이 노아의 홍수는 과연 역사적인 사실이고 과학적인 사실인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여러 가지 그 홍수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지진 해일이라든가 이런 그 태풍 해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파도들을 경험하죠. 이 인간이 관측한 파도 중에 가장 높은 파도가 약 30m 정도 되는 파도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이 대홍수는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홍수였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지구 전체를 덮는 홍수였다. 그래서 모든 기식하는,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멸절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그 지구를 전체를 덮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홍수가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냐? 그리고 그러한 그 역사적 사건임을 증거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들, 증거들은 얼마나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노아의 홍수라고 일컫는 이 전지구적 대홍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 생각들, 그런 계획은 그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 지구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이유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전에만 이랬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는 악한 일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로 세운 여성과 남성의 결합, 그 여성과 남성의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고 지금 어때요? 이제는 남성이 남성을, 여성이 여성을 이 동성애를 합법화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그것을 인권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동물들과의 수간을 통해서 성적인 만족을 얻고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의 그 시대보다 더 악하다고 혹시 하고 있진 않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물로 심판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에게 다가올 심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죠. 그 기록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어떤 심판이죠?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 현 시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방주를 산 위에서 제작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480세에 경고하시고 노아는 600세까지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큰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시 어땠을까요? 비웃었겠죠. 그죠? 저기 저 이상한 사람 하나 있다. 도대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물로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산꼭대기에서 말도 안 되는 배를 만들고 있냐.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2월, 곧 그달 17일, 자 2월 17일입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기록은요, 정확한 날짜와 장소와 구체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열흘만 비가 계속 오면요, 홍수가 나고 난리 납니다. 그죠? 그런데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기쁨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이 큰 기쁨의 샘은 화산이 폭발했다라고 이렇게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창들은 지구를 감싸고 있던 물층이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40주야로 비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모든 산이 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150일 후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7월 17일입니다. 자, 이제 산들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0월 1일입니다. 자, 40일 후에 11월 12일에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았습니다. 또 7일 후에 비둘기, 11월 19일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그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또 7일 후에 11월 26일에 비둘기를 내보낸 후 그날 저녁에 그 비둘기가 감람새 잎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감람새 잎을 물고 돌아왔다는 것은 뭐예요? 물이 이제 빠져서 어느 정도 이제, 그죠? 그 감람새 잎이 보일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지면에 물 거친 것을 601세 1월 1일에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식구와 동물들이 방주 밖 마른 땅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2월 27일이에요. 성경의 노아의 홍수의 기록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또 장소를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걸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총 1년 2주일이 소요됐습니다. 노아 600일서 되던 해 1월 1일 땅의 물이 완전히 걷혔고 그 57일 동안 땅이 급격히 마른 것입니다. 자, 이렇듯 노아의 홍수의 기록은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홍수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에서 노아의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큰 기품의 샘은 뭐고 하늘의 창문들은 뭘까? 창세기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 아래의 물, 궁창 위의 물 이렇게 구분해 놓으신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단서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늘의 창 그리고 기품의 샘 여기서 이 아랫물과 윗물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아랫물은 이 바다와 강과 그저 수맥에 있는 이런 물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윗물은 뭐냐 이게 윗물.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구가요 이렇게 대기가 있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존층이 이렇게 그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오존층이 이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CO2 가스가 많이 배출되면 그 오존층을 파괴해서 지구가 이제 해로운 그런 이제 태양광선이 들어오고 그래서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도 생기고 이런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에는 지구가 지금 같지 않고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물층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층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물층은 여러분 유리온실이나 이 비닐하우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구 전체를 이렇게 유리온실처럼 물이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양빛이 비치면 이 태양빛으로 인해서 그죠? 골고루 지구가 다 따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남극, 북극, 적도 이렇게 기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만 지구가 그렇지만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는 지구 전체가 동일한 따뜻한 아열대 기후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물층으로 인해서. 자, 이 물층은 그러면 어떤 일을 했을까? 사람 몸에 해로운 자외선이나 고주파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 사시사철결에서 온난한 아열대 기후를 형성케 하였다. 그래서 홍수 이전의 이러한 조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는 아주 가장 이로운 조건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나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아담은 930세, 무드셀라는 969세, 노아는 950세를 살았다. 그리고 벨렉은 239세,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모세는 120세, 다윗은 70세 살았다. 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 수명,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아담과 무두셀라와 노아는 950세, 거의 1000살 가까이 사는 수명을 누렸는데 그 이후에 기록된 벨렉과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은 갑자기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벨렉은 239세, 아브라함은 175세, 야곱은 147세, 점점 떨어지죠. 모세는 120세, 다윗은 70세. 뭐 지금과 비슷한 그 수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아 이후에 수명이 급격히 단축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과 이후에 뭔 변화가 있었느냐? 그죠? 홍수가 있었던 거죠. 홍수. 그죠? 홍수 이전에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엄청난 오랜, 그죠? 거의 1000살 가까운 930세, 969세, 950세 살다가 홍수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다. 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물층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지구의 환경이 급격하게 전보다 나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수명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구가 전체가 다 똑같은 기후였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증거가 있느냐? 자, 우리가요, 지금은 이제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극지방을 우리가 이제 가봅니다. 그러면 극지방에 가면요, 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도 그렇게 추운 지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엄청나게 큰 석탄, 그죠? 석탄이 발견돼요. 석탄. 여러분, 석탄은 뭘로 만들어집니까? 식물이, 그죠? 식물의 시체가 썩어서, 그죠? 만들어지는 것이 석탄 아닙니까? 근데 이 석탄층이 엄청나게 발견된다는 것은 뭘 말해요? 지구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어느 때인가 그런 수목이 무성한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발견되는 식물들, 그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활엽수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활엽수는 추운 지방이 아니라, 그죠? 아열대 지방, 그죠?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이잖아요. 그런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 아열대성 식물의 그런 화석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화석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아열대에서 살았던 동물들의 화석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그 극지방도 과거 언젠가는, 그죠? 그런 따뜻한 기후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자, 우리가 발견하는 화석 중에 거대한 잠자리 화석을 발견합니다. 이 잠자리가요, 이 날개 길이가 91.44cm입니다. 여러분, 1m, 그죠? 1m 가까이 되는 거예요. 날개 길이가. 엄청나게 거대한, 그죠? 잠자리죠. 실제 이런 거대한 잠자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던 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화석으로 발견되는 거니까. 지금 잠자리는 얼마나요? 2cm에서 15cm 정도밖에 아직 안 됩니다. 작아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잠자리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은 이런 거대한 잠자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지구상에서는요, 그 포유류 중에 지금 뭐 제일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코끼리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상에서 발견된 가장 큰 포유류가 그 무쏘라는 것입니다. 무쏘. 이것은요, 높이, 그러니까 이 동물의 그 높이가 약 5.5m 정도 되고 길이가 약 8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포유류입니다. 이런 포유류가 실제로 지구상에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화석도 발견됩니다. 사람들의 화석도. 이 사람들의 화석을 보면은 이 대퇴골만 정강이뼈 대퇴골만 120cm 되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 1950년대 후반에 터키 남동쪽 유프라테스 곡에서 거인의 유골들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대퇴골의 길이가 120cm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0cm 되는 그 대퇴골을 가지고 거인의 신장을 우리가 추정해 봤더니 약 4.2m에서 4.8m 정도. 그죠? 서장훈 선수, 농구 선수, 서장훈 선수의 약 2배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발 크기는 51cm에서 56cm로 추정됩니다. 자, 성경의 기록에는 창세기 6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이제 가나안을 이렇게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인이 실제로 살았다는 성경 기록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 글렌로즈의 팔록시강의 백악기 석회암층에서는요, 사람들의 발자국이 발견됐는데 그 발자국이 48.3cm, 54.6cm, 64.8cm. 엄청나게 크죠, 발자국이? 이러한 거인의 발자국들은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컸었다는 실제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들의 신장은요, 2.7m에서 4.7m 정도 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지금 우리 한 2배 정도 이상 되는 사람들이죠. 자, 성경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은 바산왕 옥이라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썼던 침상이 장이 9규빗, 광이 4규빗. 자, 한 1규빗이 약 35cm, 40cm 정도 되는데 이게 그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자기가 잤던 침대, 철 침상의 크기가 4.2m, 길이가 4.2m고 폭이 1.8m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바사나 옥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식물들 화석도 발견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작은 모습들이지만 이 과거에 발견되는 그 식물들은 굉장히 초목이 아주 무성했던, 아주 성장이 잘 됐던 그런 초목들의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창은 어떻게 열렸을까? 하늘의 창.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기품의 샘은 화산 폭발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요. 하늘의 창은 그 물층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이 화산재가 그 물층까지 그죠 도달해서 그것이 응결해서 내렸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깊은 샘이 터지고 그리고 지구를 감싸고 있었던 하늘의 창이 열렸다. 자, 그렇다면 이 큰 기쁨의 샘, 그것이 터졌다면 증거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를 이제 추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강의에 이제 큰 기쁨의 샘이 터지는 그 방아쇠 역할을 했던 곳,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